허드슨 테일러, 윌리엄 캐리와 함께 근대 선교의 3대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아도니람 저드슨은 북아메리카 매사추세츠주에서 1788년 8월 9일 한 회중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천재 소리를 들으며 성장했는데 3살 때 글을 읽었고 10살 때부터 항해 수업을 받았으며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공부하는 한편 몇몇 신학 서적도 깊이 연구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1년을 병으로 학교를 다니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16세에 명문 브라운 대학교에 입학해 4년 과정을 3년 만에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21세에 교수 자리를 제안받을 정도로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드슨은 당시 대학 시절에 만난 친구 제이콥 임즈의 영향으로 성경의 기적과 초월성을 부인하던 자연신론에 심취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유명한 극작가가 되고 싶어 뉴욕 연극협회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저드슨은 마음에 평안이 없고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연극협회에서의 생활은 그를 만족시킬 수 없었고 예수님 없는 인생의 비참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한 시골 여인숙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옆방에서 어떤 남자의 죽어가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들려던 그 남자의 끊임없는 신음소리로 인해서 저드슨은 한잠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옆방 남자가 대학 시절 잘 나가던 불신자 친구였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친구의 처참한 죽음을 보면서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행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정통 신학을 고수하는 앤도버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기로 서약하였습니다. 1810년 신학교 졸업 후 큰 교회에서 그를 청빙하였으나 선교사가 되기 위해 거부하였습니다. 생애의 변화가 찾아온 후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꿈꾸어왔던 모든 것들, 즉 명예를 얻고 세상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는 마음을 버렸습니다. 이제 그의 유일한 목표는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자신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회중교회 다니기 시작한 1807년, 저드슨은 선교사가 되려는 부담을 처음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읽은 책은 그의 생각을 선교 사역의 방향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유년기의 찬송가로 부르고 했던 모든 민족에게 가라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고 이제 소망은 선교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당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할 미국의 선교단체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선교 사명을 함께 나눌 다른 젊은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드슨까지 합해서 그들 5명은 자주 운동장에 있는 건초더미에서 모임을 갖고 기도하며 선교의 열정을 불태우게 됩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한 야만인들과 미개인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전심으로 기도했고 그들이 선교사로서 갈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앤도버 신학교의 소수의 학생들의 선교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미국 선교사 파송위원회가 결성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파송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저드슨은 이방인 선교에 헌신한 아내 앤을 만나 1812년 2월에 결혼하고 13일 뒤 인도를 향해 떠나서 6월 중순 4개월 만에 캘커다에 도착하였습니다. 인도에 도착한 저드슨 부부는 동인도 회사의 방해로 도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부 아프리카 해안의 프랑스령 섬으로 갔다가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말레이 반도의 페낭으로 가서 선교 사역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추방 직전까지도 페낭으로 가는 배를 구할 수 없어서 버마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저드슨을 처음 파송했던 선교회와 그가 처음 원했던 선교지가 버마였으나 외국인에 대한 박해의 소문으로 인해 선교지를 바꿨던 나라였습니다. 동인도 회사에 의해 저드슨 부부가 인도에서부터 쫓겨나 복음에 가장 적대적이었던 버마로 가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버마에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버마는 절대 권력을 가진 한 왕에 의해 통치되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그의 노예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들은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고
문명과 단절된 채 살아가던 삶은 대체적으로 아주 가난했고 우울했습니다. 불교 문화권에서의 사역은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가 어려웠고 본국의 불교승과 정부 당국은 적개심을 품고 있는 데다가 변덕스럽기까지 했으며 일반 국민들도 의심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도둑과 강도들이 들끓고 우상숭배가 만연하며 죄악으로 가득 찬 그 땅에서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라고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버마라는 토양은 기독교를 성장시켜 나가는데 부적합한 토양 같았습니다. 밤낮 할 것 없이 콜레라로 죽은 수천 명을 위하여 우울하게 울리는 죽음의 북소리와 몽둥이로 집을 두들기는 관습 역시 이 선교사 부부의 민감한 영을 괴롭게 했습니다. 저덧은 부부에게 버마 정부의 박해는 실로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버마는 선교사 박해로 악명이 높았던 지역이었는데 모든 복음의 씨앗은 뿌리도 내리기 전에 뽑혀버렸습니다. 조금 성장할 만하면 정부의 단호한 제재 조치로 시들곤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될 정도로 정부의 박해와 이웃 사람들의 핍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마치 살아있는 호랑이의 사랑니를 뽑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또 다른 장애는 열대성 기후로 인한 열병으로 저드슨 부부는 자주 이 병에 걸려 죽을 고비를 넘기곤 했습니다. 그들이 랭군에 도착하던 해에 태어난 아들 로저도 6개월 만에 이 열병에 걸려 숨졌습니다. 그들은 버마에서도 가장 하층민으로 여기는 카렌족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펴나갔습니다. 미국을 떠나온 지 2년이 되어서야 랭군의 집을 장만하고 마침내 자신들의 힘만으로 버마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12시간씩 버마 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핍박이 심해 갇혀 있을 때는 거의 기도와 공부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애는 동네 아낙네들과 접촉하며 빠른 속도로 구어를 익혔으나 저더스는 마침표나 대문자도 없고 단어와 문장과 절 사이에 아무런 구별도 없는 버마의 문자만을 대하며 피나는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6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개심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들은 낙심치 않고 꾸준히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이 기간에 저드슨은 하늘 가는 길이란 책을 썼고 애는 저드슨 여사의 교리문답이란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버마 소녀들을 위해 학교를 설립하고 수많은 교리문답책, 몇 편의 복음서 번역, 주간 성경반, 그리고 카운셀링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드슨의 아내 앤의 가장 중요한 선교 사역은 문서 선교였습니다. 그녀는 실제 선교사 생활과 해외 이교도들의 영적 상태를 주제로 감동력 있는 글을 썼습니다. 이것은 해외 선교에 대한 지식과 헌신이 극히 제한적이었던 미국인들에게 큰 관심과 감동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특히 그녀는 버마 여인들에 대한 상한 목자의 심정이 있었습니다. 버마 여인들의 비참한 생활을 낱낱이 기록하므로 여인들을 위한 절박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버마의 남자들은 아내를 나의 종 혹은 나의 충성스런 개라는 호칭으로 불렀고 아내의 식사는 군주와 같은 남편이 식사를 마칠 때쯤 던져주는 찌꺼기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인들이 받는 냉대보다 여인들의 무지에 더 깊은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버마 여인들은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일생무지와 게으름으로 보내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교육임을 절감했습니다. 교육만이 그들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읽고 쓰는 교육을 받으면 그들도 성경을 접할 수 있고 성경은 그들을 얽어매고 있는 굴레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가 잠자고 있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의 무지를 깨닫도록 도와 우리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죽으신 주님을 만나도록 해야 합니다. 자, 우리 힘을 합하여 무지와 미혹으로 사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동방의 여인들을 구원하는 노력을 함께하여 봅시다.
앤의 이러한 간절한 호소로 북미 지역의 수많은 여인들이 자매 선교사로 결단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녀의 놀라운 선교 사역들은 끊임없이 부딪혀오는 혹독한 고난을 극복하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1818년 버마의 새 황제가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드슨 부부는 복음 사역을 위해 목숨을 걸고 버마 황제를 아련하고 많은 어려움 끝에 왕의 신민들에게 기독교를 가르칠 수 있도록 정식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드슨 부부는 그들과의 접촉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원두막 같은 버마의 문화인 자야트를 세웠습니다. 자야트는 사방이 트인 정자 같은 곳으로 누구든지 와서 쉬며 토론하고 가끔 쉬어가는 승려들에게 설법도 듣는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선교지에서 가까운 도로 주변에 자야트를 건설함으로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야트에 몰려들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 중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이들이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서 서서히 개종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쇄공인 조지휴 가족이 선교사로 입국하여 아도니람의 성경 번역 사역과 출판이 활기를 띠었습니다. 6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후 마침내 그들은 버마에서 첫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1819년 6월 27일 구원받은 첫 번째 버마 사람인 멍나우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의 선교 사역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고통과 눈물과 희생이 동반되었습니다. 그들은 열대성 열병으로 수십 번 죽을 고비를 넘겼고 그들의 자녀는 사산되거나 대부분 열병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저더스는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버마 사람들이 끊임없이 회심하고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는 2명, 3명, 6명, 18명으로 천천히 늘어갔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1824년 저드스는 수도인 나바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영국과 버마 간의 전쟁이 돌발하였고 다른 선교사들과 더불어 간첩의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발에는 족쇄가 채워지고 벌레와 병균이 들끓는 어두운 감옥 속에 갇혀서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또한 앤의 끊임없는 간청과 더불어 그의 억울한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하지만 1년 6개월의 감옥 생활은 감옥 밖의 앤에게도 큰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1825년 11월 영국 군대가 와서 그들을 석방시켰을 때 저드슨보다 앤이 더 심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천연두와 내성척수 뇌막염이 그 지역에 퍼졌는데 앤과 딸도 감염되어 선교사 생활을 시작한 지 14년이 지난 3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앤은 3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1명은 나타가 사산되고 2명의 자녀는 3살이 못 되어 모두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예기치 못한 고난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내와 어린 딸의 죽음 앞에 저드스는 무거운 죄책감에 시달리며 한동안 슬픔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고 정글에서 혼자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치유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상처의 아픔도 차차 아물어져 갔습니다. 그를 위해 엄청난 사랑의 기도를 드렸던 동료 선교사들과 개종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시련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앙으로 그의 마음의 병이 치료되고 자신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전에 일찍이 보지 못했던 응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버마 여러 지방을 순회하며 다른 선교사들을 돕던 중에
그 자신이 묘사한 바 전국에 걸쳐 일어나는 영적 각성을 목도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깊은 절망을 경험케 하신 다음 다듬으셔서 전보다 더욱 큰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나는 마치 자신이 제어할 수 없는 강력한 엔진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을 본 사람처럼 이따금씩 깜짝 놀라곤 할 때가 있습니다. 그 후로 더욱 저드스는 버마어 성경에 대한 큰 사명을 깨닫고 성경 번역과 개혁 작업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1834년 그는 선교사 미망인이면서 버마에 계속 남아 선교 사역을 감당하던 사라 보드맨과 재혼하여 그녀와 함께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1810년 성경 번역을 시작한 지 23년 만에 드디어 신구약 성경 전부를 유려한 버마어로 번역하였습니다. 이는 고통의 사투 끝에 이루어진 일이었기에 무엇보다도 더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수많은 버마 영혼들이 복음의 비밀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에 속박된 생활 습관들과 마음을 깨트려 나가기 시작했고 갓 거듭난 회심자들은 놀랍도록 변모되어 갔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의 믿음의 수고와 땀 그리고 재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성경 번역은 말씀 안에서 변화된 믿음의 자녀들이 복음을 위해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복음 사역 위에 너무나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1845년 버마에 온 지 33년 만에 처음으로 선교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여정 중에 사라는 병으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33년 만에 조국인 미국 땅을 밟은 그는 이미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자 몰려들었습니다. 호기심이 가득 찬 얼굴로 낯선 땅의 이상한 풍습과 복장 등의 이야기를 듣고자 모인 사람들에게 오직 그는 복음에 대해서만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충고를 했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우리를 실망시켰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다는 그 말은 우리가 날마다 교회에 와서 듣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오늘 뭔가 색다른 말을 듣고 싶어서 왔었네. 그런데 자네는 왜 선교지에서의 색다른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가? 이때 저드스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랑 외에 경이로운 이야기가 또 있을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나를 죄악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새 생명을 주셨다는 이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 외에 다른 어떤 말이 필요하겠는가? 그것이 바로 새 소식이 아니겠는가? 순회 설교 중 저드스는 생동감 넘치는 젊은 작가 에밀리 젖포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선교사 지망생이었던 그녀는 저드슨의 세 번째 부인이 되었고 결혼 후 버마에서 3년 동안 같이 사역하였습니다. 그녀는 적극적으로 사역에 임하였고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여 선교지에서 많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기간에 저드슨은 버마 영어 사전을 개정했습니다. 1850년 4월 12일 평소에도 자주 그를 괴롭히던 결핵이 심해져 치료를 위해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여정 중 해상에서 62세의 나이로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나는 학교문을 나서는 아이처럼 기쁘게 가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도 강함을 느끼고 있어. 그의 시신은 아무런 장례식도 없이 평소 자주 입었던 검정색 양복 차림으로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다음해 1월에 에밀리는
어린 딸과 저드슨의 남은 두 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왔으나 그 자신도 3년 후 병들어 36세의 나이로 저드슨의 뒤를 따라 하늘나라로 향하였습니다. 미국이 낳은 위대한 첫 선교사인 아드니람 저드슨은 25세의 미얀마에 와서 62세로 죽기까지 선교에 온 정열을 쏟았습니다. 온갖 모진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의 열망은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았습니다. 성경 번역과 그의 기념비적인 버마 영어 사전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는 실로 천국 건설 사업에 죽도록 충성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은 직후 정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버마의 163명의 선교사들을 그가 감독하고 있었고 21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버마인 58명 중 1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놀라운 숫자였습니다. 그가 버마 수도인 아바에서 부처의 사원을 응시하면서 머지않아 나의 목소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음성이 너의 왕국에 모든 흔적을 쓸어 없애버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곧 이 우상 숭배의 신전을 대신할 것이며 열렬한 불교도의 노랫소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찬양 앞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외치며 도전한 그의 헌신적인 사역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사역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사에 나타나는 질병과 사망으로도 평범하지만은 않은 선교사였습니다. 세 아내는 고생 끝에 모두 병들어 한창 일할 나이에 모두 사망하였으며 13명의 자녀 중 2명은 출산 중 사산되고 5명은 열병 등과 같은 질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버마 사랑은 변함이 없었으며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고 연구하고 노력했으며 버마의 선교에 초석을 놓았습니다. 또한 미국 교회 전역에 많은 도전과 선교의 열정을 불러일으켰고 그의 뒤를 이어 수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우리에게 진정한 헌신과 희생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길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가능케 하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